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5장 특별히 2절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혜로워서 그 말로 지식을 선히 베푸는 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대답이 바로 1절에 있는데요. 1절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순하게 대답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이며 그렇게 유순하게 말하는 자가 선을 베푸는 자 그리고 지식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즉 유순한 말로 그 지혜로 그 행하는 자는 그와 같이 유순함을 품는 자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온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온순하게 말하고 대답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온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는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온순하게 말하는 것보다 과격하게 말하기 쉽고 또 분노에 찬 말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집에서 아이들이 말썽을 피운다고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데 자녀라 하지만 말이 마냥 이쁘게 나가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베푼 것보다 또 내가 받는 것, 내가 대접받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온순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분노하기가 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유순한 대응이 아니라 분노로 또 분노에 찬 말로 대응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까? 아니죠. 내가 분노에 차서 과격한 말 또 분노에 찬 말을 하게 되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거나 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이 악순환을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법은 내가 받은 그대로 보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금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 역시 그의 눈만 다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복수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눈 이상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한 잘못, 내가 받은 잘못 그 이상으로 적당한 형벌을 줘야지 그 이상의 과도한 형벌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마치 내가 받은 그대로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그렇게 응징한다면, 그렇게 복수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 구절을 들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또 그 가운데 나의 마음 역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상해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순한 대답이 한쪽의 분노를 쉬게 만들고 그 분노를 쉬게 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게 만듦으로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유순한 대답이겠습니까? 혹 우리가 대답하는 목소리의 톤을 차분하게 낮추고 또 천천히 이야기하면 그것이 유순한 대답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유롭게 대답하고 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대화를 하면 그것이 유순한 대답이 될까요? 물론 그와 같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유순한 대답을 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목소리를 낮추거나
말을 여유롭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표현 혹은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몇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분노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 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다 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가 그 대상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은 그 대상의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혹 내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또 상처 주는 그런 행동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행동 근원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고 유순한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또 화내기 전에 알아보고 살펴보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20절에서 우리가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또 우리의 작은 반응 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비방과 저주를 퍼붓지요. 다윗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 분노를 행동으로 시므이에게 갚을 수도 있는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해하려는 자신의 신하들을 향해 오히려 그들을 말리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며 그 화를 내는 부하들을 오히려 말립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을 욕하고 있는 이 시므이를 보면서 이 일이 그냥 시므이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욕하게 하셨고 또 그 욕을 통하여 그 저주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선한 일을 하시려 하십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해도 그 상황 역시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과격한 말이 아니라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할 때 유순한 말로 대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을 범했고 주님을 향해서 배반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욕하는 그들과 똑같은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유순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패역하고 늘 넘어지고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상대를 대할 때 우리는 유순하게 대답할 수 있고 유순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 또 내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갖기 쉬운 그런 환경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오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그런 유순한 대답을 하고 그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